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되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신분이 생깁니다. 첫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됐을 때 군대를 따로 뽑아서 너희만 내 군대다 그러신 게 아니고요.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좋아요. 그렇지만 군대는 안 갈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 여자니까요. 전 군대 안 갈래요. 저는 영적인 전쟁 같은 거 하기 싫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되면 동시에 뭐가 되느냐?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군인입니다. 군대는 왜 존재하죠?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느냐? 승리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 거야. 쳐들어오면 항복하면 되지 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대를 하면 미국이 결코 이길 수가 없대요. 중국의 2억의 군대가 항복을 하면 그 2억의 군대를 먹이는데 미국의 체력이 다 들어간대요. 근데 그런 군대는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인 우리가 승리하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략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주년이 다 돼가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대했는데 기대만큼이 안 됐어. 그냥 뭐 이렇게 가지 뭐 이런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만 이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고요. 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쟁에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략, 하나님의 그 전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전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령관이 아무리 멋진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도 중대, 소대, 분대가 그 전략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군병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전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대적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자. 여러분, 마귀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대적은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또 시시한 존재도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인가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죠.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라고 속여요.
귀신은 죽어서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러한 원혼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그 귀신들과 싸우나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니지만 귀신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귀신이 누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죠. 넌 누구냐? 그럼 나 얘 죽은 삼촌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귀신이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혼은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동시에 어디로 가요? 다음 세상으로 가요. 다시는 여기 올 수 없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은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귀신을 8대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외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는 누굴까요?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죠.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이 양민인지 베트콩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베트콩이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민간인 학살했다고 막 나오고 이러면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마귀의 부하인 귀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전쟁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나 유럽의 전통적인 신화에 의하면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끝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인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인도의 힌두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인도에 살고 있던 아리안족들이 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유럽이나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막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죠. 그리고 각각 자기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힌두이즘에서는, 그리고 유럽의 그 신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전쟁이라는 게 왜 벌어지느냐 하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굴 동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를 찬양해요? 우리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우스 같은 신이 아니고 옥황상제 같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창조주가 물질 우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두 창조하셨느냐? 영적인 우주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누군가요? 마귀는요, 악한 신이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원래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장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8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 도면대로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어요?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설계도를 주시고 난 뒤에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판이 있고 그 속죄판 위에는 우리말로는 그룹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케루빔들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언약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케루빔들이 날개로 이렇게 호위하는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따르면 이 마귀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무식해가지고 영어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천사들의 그룹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케루빔이라는 말을 중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도 그냥 그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이라는 말은 케루빔이라는 뜻이에요. 케루빔은 천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천사장, 즉 케루빔은 모두 셋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듯이 이 케루빔들도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케루빔은 둘이에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케루빔은 셋이에요. 누구냐면 이름도 알죠 우리가. 누구? 루시엘, 가브리엘, 미카엘. 이 셋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언약궤를 호위하는 케루빔은 둘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따르면 그 셋 중 하나인 케루빔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천사장들의 이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모두 뒤에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엘, 루시엘, 가브리엘, 미카엘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이 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히브리에서 뭐라고 그러죠?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함께 통칭할 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뒤에 루시엘, 가브리엘, 미카엘 모두 다 엘이라는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계명성, 영어 성경에서는 새벽별, 모닝스타, 그리고 태국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천상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누구예요? 루시엘에서 신적인 명칭인 엘이 떨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루시퍼가 변해서 뭐가 됐느냐? 루시엘이 변해서 루시퍼가 된 거죠.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탐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망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본래 탐심은 누구 거냐? 마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품는 거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냐 하면 이 마귀를 숭배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마귀는요,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닌 지존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품은 거죠.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루시퍼, 즉 마귀를 말하는 거죠. 처음에 이 계명성 루시퍼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결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즉 모든 천사들보다 더 높아지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정확하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견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혹은 하나님과 비슷해지겠다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상태가 교만인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마귀가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의 모임에서 북극 집회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뒷구절인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많았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그를 좋아했고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경쟁에서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는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감히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을 늘 연상해요.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따르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대기권 밖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상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느냐? 이 땅, 즉 물질적인 세계로 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따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미카엘이 이겨요. 마귀는
감히 자기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상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됐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신을 추종하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귀가 반란을 일으킬 때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마귀의 반란에 동참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귀신들의 정체가 뭐냐 하면 마귀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땅으로 쫓겨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귀신들입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전쟁을 계속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들고 있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귀신들이요,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귀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마귀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동맹을 맺고 전쟁을 계속하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의 타락의 이유예요. 처음에 이 마귀의 전략은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인간이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타락했으니까요. 그게 아담이 벌린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타락한 존재이고 귀신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귀와 함께 그 타락에 참여한 그 반역에 참여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구정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명절 때마다 집안 어른들과 정말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절하는 문제 가지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기 목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화니까 차례 지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차례 지낸다고 조상 앞에 절하면 우리 조상이 거기 와서 우리의 절을 받나요? 우리의 예배를 받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가로채는 것은 마귀이고 그의 절개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는 것을 막는 게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죠. 어떻게든지 막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귀신 쫓아내고 무슨 질병 치료하고 이런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마귀가 이것을 철저히 막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마귀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 편이었죠. 마귀가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배반하고 하나님 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쁜 놈이죠. 고약한 인간이죠. 그게 우리예요. 마귀가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귀순한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서 마귀와 한 편이 됐어요.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또 다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종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준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종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가득 차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해요. 우리 황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그걸 막으려고 들어요. 우리 건지수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 막으려고 들어요. 이 일을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고통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질병을 주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도록 해요. 고통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뭐를 주기도 하느냐? 형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형통하게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면 뭐 하죠? 그럼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나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나 잘났다고 살죠.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힘든 거예요. 전쟁이 힘든 거예요.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좌우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인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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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 강의를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맨날 거룩 이거만 한대요. 그래서 나중엔 귀찮아가지고 배터리를 여기다 넣고 자동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도 거룩하면 돼요. 응?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하면 보여질까요? 성경책 옆에 끼고 천천히 걸어다니면 거룩한 걸까요? 말 한마디 할 때도 한참 생각하고 한마디 집사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룩한 건가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그럴 때 성막은 텐트죠. 그런데 당시에 텐트가 하나밖에 없었나요? 수없이 많은 텐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텐트들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 성막은 누가 거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죠.
홀리 타버너클이에요. 성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구. 교회의 무슨 강대상. 뭐 이게 성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성구인 이유가 있죠. 왜 성구죠? 그 강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구예요. 이것도 성구죠. 평상시에 이거는 뭘로 쓰여요? 평상시에 이거는 아이들이 음악 연주하는 데 쓰여요. 연습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성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단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언제 드러나나요? 내게서 거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나는 이미 거룩해요. 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지느냐? 삶의 목표가 다를 때 거룩이 드러나요.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표가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살죠. 행복해지려고 돈도 벌고 행복해지려고 돈도 쓰고 행복해지려고 결혼도 하고 제가 어제 제 제자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 심지어는 행복해지려고 이혼도 하죠. 왜 사람이 이혼하죠? 불행해지려고 이혼하나요? 아니에요. 이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왜 또 재혼하죠? 행복해지려고. 심지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도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간음하는 사람, 간통하는 사람 왜 해요? 행복해지려고 해요.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러면 거룩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요.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달라. 사는 목표가 달라. 이렇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 인생의 목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그게 거룩이에요. 삶의 목표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죠? 목표가 달라지면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이렇게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거룩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이 증명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견해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고 행복을 삶의 목표로 정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정말 끊임없이 하죠. 마귀는요, 고집이 엄청 세요. 예전에 제 아내에게 제가 붙여준 별명이 우기리 여사거든요. 그리고 제 딸에게 붙여준 별명이 우기구 여사예요. 우기리, 우기구. 둘 다 뭐, 우겨대는데 뭐 일가견이 있는데요.
그 우기리 여사님도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안 우기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집에 가서 혼날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이 언제 드러나요? 더러운 세상 속에서 홀로 깨끗할 때 드러나요. 불교의 상징으로 쓰이는 게 연꽃이죠. 왜 연꽃을 상징으로 쓰죠? 연꽃은요, 더러운 연못에서 그 더러운 뻘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더러운 진흙 속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이게 연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불교의 상징으로 택하죠. 원래 교회 건데 뺏어간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영적인 싸움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이 세속의 더러움 속에 자신을 방임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요셉은 한참 팔팔한 젊은이였습니다. 거기다가 고관의 아내이니까 상당한 미모와 힘과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더러움 속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뭐를 끊임없이 심어주죠? 탐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요. 탐욕.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거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동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같아요.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우리가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죠.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탐욕을 물리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탐욕을 물리치는 거.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밖으로도 전해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 아멘. 이게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치고 인간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들을 혼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어들이 하나로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에스페란토어가 모든 사람의 공용어가 될 때가 아니라 언제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같은 언어로 여러 가지 방언으로 예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하나처럼 될 때, 그럴 때 다시 뭐가 되느냐?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요. 그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직 멀은 것 같죠, 그때. 그러나 이때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새 나라가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영적인 전쟁,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마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핵심이 뭐냐? 마귀의 정체를 바로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사가 왜 이렇게 선교에 미쳐서 살아요? 저는 저의 이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거든요. 어제는 받았더니 중국에 있는 제 통역으로 수고하는 사역자인데 제가 중국에 한 5, 6군데의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근데 동북에 있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제 통역을 하면서 또 제 그 사역에 일종의 세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각 신학교들마다 연락하고 일정 조정하고 저에게 연락 주고 이러는 분인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이분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담대한 분인데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막 떨면서 딱 이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목사님, 당분간 중국에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리고 뚝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국에 있는 제 동역자들 모든 연락처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열정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다시 복원되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연락처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뭐 당분간 제가 중국에 안 들어가면 저는 여전히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나 네팔이나 가야 될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남겨져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까.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 나라에 살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교회를 사회주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주의 철학이 가미된 설교를 하도록 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중국의 전도사 시험, 그러니까 목사고시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고시의 공식적인 과목으로 포함된 게 사회주의 철학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사회주의 철학을 공부해야 되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 중국 무너져라고 기도하고 뭐 중국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런 일에 대해서 아직 좀 미진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워내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우리는 다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한서가 있어서 제가 늘 소망을 가집니다. 한서야, 고마워. 기도합시다.